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표대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표대, 목적,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떠했던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던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요. 미래에 내가 할 일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런데 또 문제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꾸 이제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 자꾸 자랑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떠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 내가 장차 체험하고 맛보게 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목표를 잡았다. 내가 이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로잡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간 적이 있는가? 어떤 것이 사로잡혔냐면 그 앞절에 구절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며.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거 신뢰할 만하냐 해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그렇다는 거죠.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했죠.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족속,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은 사라지고 딱 2지파가 남았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12지파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남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사라지지 역사 속에서 피가 섞이고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아수르가,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도 섞입니다. 남유다는 어떻냐?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위기를 겪었지만
또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가고 그 속에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피가 섞이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그 위대한 지파, 두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유다 지파인데요. 자신이 거기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잘 싸우는 지파고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민족을 건져낸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면은 사사시대에 그 왼손잡이 말이죠. 사사 있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또 전쟁할 때 늘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지파. 그리고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임당할 수 있었는데 나라가 사라지고 그 상황에서 민족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이게 여장국이 에스더가 일어나서 민족을 살려냈던 그런 일. 그러니까요, 유다 지파도 자랑할 게 많겠지만, 베냐민 지파도 정말 자랑스러운 지파죠.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라고 한, 이스라엘 정체성의 하나인데, 또 구약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출애굽기 넘어가 보면, 거기서는 히브리인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승리자라는 이야기고 히브리인. 또 다른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 그런 쪽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 혈통적 정체성 이쪽으로 좀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에 출애굽의 체험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막 이런 민족으로의 정체성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민족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 이스라엘 여러 지파라기보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공동체적으로 살아갔던 여러분 잘 아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례요한파도 있었고 에테네파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은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많은 백성 존경받았던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의 교회 가장 서두주자에 서가지고 교회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으로 샀던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리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더냐. 그런 것 다 따져보면 나도 육체적으로 보니까 나도 외적으로 보니까 신뢰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두 번이나 말합니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익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이 있는데 내가 말이지 여러 가지로 말이야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내게 자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지금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이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뭐였던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해로 여기고 내 주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왜 이렇게 해로 여기냐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 내 이제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내 인생의 표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정말 사로잡힌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따라 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많은 고상한 일이 있고, 고상한 직업이 있고, 많은 추구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한 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보다 고상한 거 없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귀하죠. 저는 뭐 어떤 일이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왜 목회를 하냐면,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가장 고상하나? 뭐 품이 있다는 겁니까? 한번 목회해보세요. 품위가 그렇게 있는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지금 선교하는 분들 여러분 동의하죠? 뭐가 고상합니까? 뭐 힘들 죽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길 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잖아요. 왜 가장 고상합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품이 있다는 겁니까? 즐겁고 막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올리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그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가장 고상하냐면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직업이, 가장 고상한 일이, 저는 이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목회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거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게 한다면 그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도 말이죠. 내가 비록 청소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면, 예수를 닮아간다면 세상에서 그것보다 고상한 일이 없다는 거죠. 가장 고상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목회라는 건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야 된다고. 자기를 이렇게 어떤 뭔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목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울으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야, 제가 실감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게 뭐 고상하냐는 거. 그러나 고상하죠. 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거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예수 알려고 말이야, 예수로 닮으려고 모든 거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이 고상하다는 거, 뭐가 그렇게 고상한지 모르겠는데, 고상하다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지만.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얻으려고, 예수를 알려고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관심이 뭡니까? 예수를 안다는 지식이 뭡니까? 그것은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주님의 그 죽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함이죠.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놀라운 세계, 그거 맛보고 싶은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사도 바울 안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본받기 원한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처럼 고생하기를 원한다. 고난받기 원한다. 사도 바울 안에 이 한 목표가 있는 거. 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알려는 거죠. 특히 무엇을 통해 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삶에 내가 직접 참여해 몸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가치 있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얻고 의미를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목표는 예수를 아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고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될 수 있으면 많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 속대를 향해서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요.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참 베드로의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가 지리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이 불시험이라고. 그냥 시험이라 해도 힘든데 말이죠.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뜨끈뜨끈한 시험. 사람을 확 타게 하는, 이 사람을 막 속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험한 시험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거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걔도 이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전에 이 성경 읽는데 골로새서인가 보면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네, 후서이에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읽는데 마음에 깊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 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못되게 나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뭐가 경건한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경건한 겁니까? 물론 그게 경건한 거죠. 여기서 경건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칭찬받고 환영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갇혀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올 때, 이들에게 힘듦이 올 때, 예수께서도 고난당하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도 말이에요. 죄짓으려고 하다가 고난당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다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말이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려 하시다가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동안 그 고난의 삶을 살았고요. 그 어찌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마땅하다는 거죠. 그 고난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 불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으로.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은,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나를 살리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정말 이 고난당하다 난 진짜 세상을 타고 죽겠다. 남은 것도 남은 것이 없겠다 생각할 만큼 극한 고난으로 오게 되죠. 그러다 그거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너희가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고난받을 그때, 너희가 십자가를 질 그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들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신앙에서 참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고난 안 받으며 살아가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사모하라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히려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함으로 더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라, 그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하나님 일 하면서 쉽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깊은 세계를 내가 알아간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 맛보고 성령의 은혜. 예수님도 보면은 성령이 언제 옵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이렇게 성령이 내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걸 통해 죽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해요.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승천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맛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떠냐면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십자가를 넘어서 오늘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들 위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이 고난의 깊은 세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고난 당한다 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불시험같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전심전력으로 십자가를 지며 그 주님의 고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며 체험하기를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고난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고난 받음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붓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종들 위해 이들의 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고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고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놀란 영광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